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숫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 예언자는 나귀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만을 해야 한다는 그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죠. 참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발람 예언자에게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일종의 예방주사를 놔주신 것 같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예언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의 국경선인 아르논 강까지 가서 영접을 합니다. 발락 왕은 발람 예언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37절에도 보면 이런 립 서비스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미 나귀 사건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은 발람 예언자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긋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락 왕은 발람 예언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고 큰 연회를 베풉니다.
발락의 이러한 환대는 자기가 원하는 예언, 즉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예언을 받아내려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이튿날 발람 예언자와 발락 왕은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발람 예언자는 이방의 종교인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발람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과 관리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 예언자의 입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기대하는 저주는 나오지 않고 엉뚱한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발람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가나안 종족들과는 달리 독보적인 그런 위엄을 갖게 되고 탁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앞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던 발람 예언자는 자신은 비록 이방의 종교인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선포하고 오히려 자신도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이 발람 예언자의 모습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기가 차서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느냐며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발람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를 요구하는 발락 왕을 호되게 꾸짖었다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쉽게도 예언자 발람은 그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하고 다소 중립적인 태도 발락 왕의 요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에게 받은 이 환대가 예언자 발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 발락 왕의 요구에 발람 예언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아마도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목적을 가진 환대를 접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할까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이 베푼 환대 때문에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 명분보다 내 양심을 지키고 무엇보다 내 신앙을 지키는 명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실망감을 줘도 된다는 그런 양심과 신앙의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내 양심과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악인에게 실망을 줄지언정 의로우신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환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그 종교적 열심까지도 나의 바람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환대와 종교적 열심은 상대방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신자들 중에는 기도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기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도 세상에서 환대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그 환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